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분쟁과는 달리 전 인류에게 닥친 공동의 위기입니다. 국가 간, 지역 간 무력 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공동으로 맞서 싸워야 할 이때 지구촌 곳곳의 적대 행위와 무력 분쟁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위기는 피난과 이주라는 한 가닥 삶의 희망마저 잃게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분쟁을 중단하고 코로나19에 맞서 전 인류가 형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무기를 거래하고 군비를 확충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위선을 버리라고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전 인류가 합심의 분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인류에게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번 주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동체 미사 중단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다양한 움직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광주대교구 내 모든 본당의 공동체 미사 재중단 소식과 의정부 교구 원당 성당의 미사 중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광주대교구가 광주 시내에 이어 전남 지역의 공동체 미사도 중단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라남도가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7월 6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구는요, 감염증 확산을 막고 지자체 위기 대응 조치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전남 지역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광주대교구는 5월 6일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한 지 62일 만에 교구 내 140개 모든 본당에서 공동체 미사를 다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미사 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역 특성상 감염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당 신부 재량에 따라 미사를 드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의 교우가 참여하도록 미사 대수를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명록 작성, 성당 내 소독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명확히 지키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주대교구는 지난 1일 저녁부터 광주 시내 본당의 미사를 중단한 이후 신자들이 방송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사제들이 주례하는 미사를 라디오를 통해 중계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어제 방송 미사를 주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관련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의료진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어 저희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김 대주교는 어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순교 정신의 실천도 당부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기 위해 자기의 욕심이나 뜻을 포기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세도 넓게 보면 순교 정신의 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종교시설 코로나19 예방수칙은 접촉 대면 모임 자제하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종교 행사 전후 소독과 환기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노래 등은 자제하기 등입니다. 또 일정 거리 이상 유지하기,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하기, 단체 식사 제공하지 않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의정부교구 원당 성당에서는 어제까지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본당 신자 A씨를 시작으로 A씨의 딸과 손녀, 본당 지인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지난달 30일 미사에 참석한 것을 확인한 뒤 원당 성당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의정부교구 원당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당은 지금 폐쇄 조치가 된 상황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성당 폐쇄로 인하여 당분간 미사가 없다는 안내 문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현장 선별 진료소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덕양구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당 본당 주임 이종경 신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확진자와 인사를 나누어 1차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신부를 비롯한 본당 사제와 수도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부는 가톨릭 평화방송과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원당 성당 신자분들 중에 확진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미사 전후로 그리고 교리실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무엇보다 먼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많은 교우가 음성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자들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교우들로부터 음성 판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추가 확진자 때문에 본당 교우 전체 교우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당 성당 집단 감염은 수도권 방문 판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원당 성당 첫 확진자 A씨는 수도권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덕양구 보건소는 원당 성당 CCTV를 확인한 결과 성당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신부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신자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여러 교우분들도 각별히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원당 성당을 관할하는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공문을 통해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교구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역 수칙과 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교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3일 총대리 손희송 주교 명의의 공문을 통해 사제들에게 미사 외에 불필요한 모임과 식사 등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미사 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대교구는 지난 6일부터 교구 내 모든 본당의 미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속속 격상되고 있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은 나 하나의 방심으로 깨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힘든 요즘 공감과 위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더 힘들지, 요즘 얼마나 애쓰고 사니, 이렇게 서로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짤막한 영상을 매주 업로드하는 가톨릭 발전소 프로젝트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나눔 실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캠페인에 동참한 첫 기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렬한 선율의 큼지막한 글씨, 빠른 화면 전환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제작한 미니 다큐 가톨릭 발전소입니다. 7월 1일에 공개된 첫 번째 편의 주제는 걱정을 없애는 방법. 가톨릭 발전소는 신자들에게 아메림 노스를 제시했습니다. 아메림 노스는 걱정하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신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인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아메림 노스의 유일한 걱정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할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아메림 노스로 살았던 대표적인 성인이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리스 필리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오로 사도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벌거벗긴 채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은 가죽에다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을 붙여놓은 것으로 몇 대만 맞아도 실신에 이르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심한 채찍질을 당한 뒤에도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가톨릭 발전소는 우리가 하는 걱정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대 안 일어날 일 40%, 이미 일어난 일 30%, 작고 사소한 일 22%, 그리고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 종합하면 96%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은 단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가톨릭 발전소는 그러면서 세례명 뒤에 아메림 노스를 붙여보라고 제안합니다. 2분 50초의 짤막한 다큐를 시청한 신자들은 자신의 세례명 뒤에 아메림 노스를 붙인 댓글로 호응했습니다. 가톨릭 발전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사목구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서울대교구는 본당 교리교육, 소공동체 모임, 내지오 회합, 가정기도, 특강, 미사 강론 때 나눔을 위한 자료로 가톨릭 발전소를 자유롭게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서울대교구 성북동 본당 풋살 동호회 레알 성북팀 멤버들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 자리를 찾았습니다. 레알 성북팀은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써달라며 6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생각하게 된 건 남는 회비 덕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남는 회비가 조금 몇천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남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좀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알 성북팀 단원들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받아온 기부 실천 매뉴얼을 함께 읽으며 나눔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8살 꼬마부터 50대 어른까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커피값 조금 아낀 거, 물값 조금 아낀 거, 또 저희가 좀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소비를 좀 줄였던 것들, 정말 작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금액이 만들어진 거라서 다른 본당의 단체들도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단 2달 만에 첫 기부를 실천한 레알 성북팀은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캠페인에 분기별로 참여하며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부 실천 매뉴얼을 참고해 나눔을 실천할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고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처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빈곤 퇴치 기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의 치료비 기부, 생명 지킴이가 되는 자살 예방을 위한 기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 실천 노하우를 직접 담았습니다. 저희가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 기부 실천 매뉴얼과 이렇게 나눔이 데코 키트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홈페이지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행복을 만드는 나눔 본당을 통해 본당만의 특별한 기부,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 매뉴얼과 이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게임하듯이 하다 보면은 마음도 좀 건강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복한 나눔 키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나눔 키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삶의 공식이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면대면 접촉이 아닌 다양한 온라인 접속으로 소통하면서 세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기술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갖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하면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와도 우리의 미래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교황님의 말씀과 행보 그리고 교황청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난민들의 기착지인 지중해 람페두사 섬을 방문한 지 7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교황님은 휴가 중임에도 이날 바티칸에서 람페두사 방문 7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고통받는 난민과 이주민들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자며 전 세계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뉴스는 교황청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복음화의 소명을 새롭게 하려고 23년 만에 새로운 교리교육 지침서를 펴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간 휴가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8일 바티칸 산타 마르타의 집 경당에서 특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13년 즉위 이후 첫 사목 방문지였던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 방문 7주년 기념 미사였습니다. 튀니지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람페두사 섬은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의 첫 기착지로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황이 특별 미사를 봉헌한 것은 이주민과 난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황 방문 이후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19,000명이 지중해를 건너다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교황은 미사에서 리비아 난민 수용소의 참상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리비아 난민 수용소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건너다 리비아 연안에서 당국에 붙잡힌 난민과 이주민들이 감금된 곳입니다. 국제구호단체는 이곳에서 살인과 강간, 고문 등 상상하기 어려운 참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2013년 람페두사 섬 방문 당시 만난 에티오피아 이주민과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교황은 당시 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그동안 겪은 고통을 길게 설명했지만 통역사는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에게 전달해 그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티칸으로 돌아온 뒤 TV 중계를 지켜본 한 에티오피아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통역사가 전해준 정보가 축소되고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Mi ha detto questo. Senta, quello che il traduttore etiope le ha detto non è nella quarta parte delle torture, delle sofferenze che hanno vissuto loro. Mi hanno dato la versione destillata. 교황은 우리는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일의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며 난민 수용소의 지옥 같은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이주민과 난민들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 이들이 희망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했습니다. La Vergine Maria, ma solatium migratium, ci aiuti a scoprire il volto del suo figlio in tutti i fratelli e le sorelle costretti a fuggire dalla loro terra per tante ingiustizie
da cui è ancora afflitto il nostro mondo. CPBC 서종빈입니다.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가 발표한 새 교리 교육 지침서는 모두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1971년 교리 교육 일반 지침서와 1997년 교리 교육 총지침 발행 이후 세 번째 지침입니다. 23년 만에 나온 새로운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화와 교리 교육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리 교육은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복음 선포, 즉 케리그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리 교육입니다. 새 지침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에 나온 교리 교육의 핵심과도 일치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디지털 문화와 문화의 세계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문화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특히 검색 활동을 일종의 신앙처럼 맹신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급변하는 디지털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학적, 인격 양성적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Church is facing a great challenge in the form of digital culture. Focusing on a phenomenon that imposes itself as global requires that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do not prevaricate. 세 번째는 교리 교육이 교도소를 찾아가고 이주민들을 만나고 장애인들과 가장 가난한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주민을 포함해 가난한 이 그 누구도 교리 교육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 교육은 한 사람의 생애 주기 전반,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 젊은이,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진행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단지 성사를 받기 위한 교리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가 새겨진 우리의 삶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님을 알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고유한 선물로 그리스도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교리 교육 전략의 변화나 단순히 좀 더 호소력 있는 담론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화가 부여하는 온갖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the Church no longer lives in a Christian regime, but in a secular society, in which the phenomenon of growing distant from the faith is exacerbated by the loss of a sense of the sacred, as well as by Christian values being questioned. 교황청은 새 지침에 따라서 각국 주교회의가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가정에 특히 교도소나 이민자, 장애인에게 새 교리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청은 새 교리 교육 지침은 교회가 포용의 문화를 제시한 것으로 현 시대에 언행 일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7년 전 교황님은 람페두사 섬에서 창세기 4장 카인과 아벨 편을 인용하며 인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외면하고 혼자임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류의 미래를 구축하는 토대는 형제애가 유일한 길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이 이기심으로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가인 엔리오 모레코네가 지난 5일 선종했습니다.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비롯해 수많은 명곡을 남긴 거장이었죠. 엔리오 모레코네의 삶과 교황청의 애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을 전하다 선종한 이태석 신부가 가르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의 개봉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야의 무법자, 시네마 천국,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러브 어페어. 제목만 들어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1986년 개봉한 영화 미션에 삽입된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영화를 천상의 경지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흰 피부의 큰 키, 낯선 생김새의 가브리엘 신부가 과란이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험악했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킨 건 아름다운 오보의 선율이었습니다. 천국을 상상하며 쓴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1998년 이탈리아어 가사가 붙은 넬라 판타지아로 재탄생했습니다. 원곡에 가사 붙이는 걸 꺼렸던 모리코네는 영국 가수 사라 브라이트먼의 3년에 걸친 편지를 받고서야 가사 붙이는 것을 허락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황청 문화위원회 위원장 지안 프랑코 라바시 추기경은 바티칸 뉴스 인터뷰에서 엔니오 모리코네는 믿음을 증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라바시 추기경은 모리코네의 음악은 늘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있었다며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동시에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라바시 추기경은 모리코네에게 아름다움을 주제로 연설을 부탁한 일화, 2014년 모리코네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미사곡을 작곡해 헌정한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 메달을 받고 작품을 발표한 일도 언급했습니다. 1928년생인 엔니오 모리코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작은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던 아버지를 따라 처음엔 독일군, 나중엔 미군 앞에서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이후 클래식 음악 작곡과 지휘 공부를 거쳐 영화 음악에 발을 담그게 된 건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코네가 만든 명곡은 아카데미 음악상, 골든 글로브상, 그래미상 등 최고 권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4년 전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토대는 신앙이며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보다 깊은 여운의 음악을 남긴 93살의 거장은 영화 미션에서 꿈꿨던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my family now. 10여 년 전 이태석 신부로부터 악기 연주를 배우고 브라스 밴드 단원으로 활동했던 아투아이 씨는 언론인이자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남수단 톤즈 주민들. 하지만 지금도 이태석 신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남수단에서 의사이자 교사, 음악가이자 건축가로 활동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태석 신부. 영화 부활은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제자들은 이 신부가 보여줬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작은 이태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도 다양합니다. 의사 또는 약사가 되거나 의대에 진학한 제자가 40명이 넘고 언론인이나 공무원이 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태석 신부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화 부활은 10년 전 이태석 신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화 울지마 톤즈를 연출했던 구수한 감독의 후속작입니다. KBS에서 30년 넘게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구 감독은 시사회에서 이태석 신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고발이 무엇일까? 저도 고발 프로그램을 새벽에 고발했어요. 정말 나가면 손을 쳐서 고발했는데 앞에는 그런데 배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을 바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 감독은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사랑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부활은 오는 9일 개봉합니다. CPBC 이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고유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취업의 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스펙이 남과 경쟁에서 얻어진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나의 탤런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음악으로 믿음을 증거한 엘리오 모리꼬네나 이젠 성인이 된 수단의 아이들 모두 자신의 탤런트를 희망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신데요. 올 여름엔 자연을 벗삼아 나 홀로 도보 성지순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 당진에 있는 버그네 순례길을 기자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오늘 마지막 리포트는 미국의 가톨릭을 전한 후니페로세라 성인의 동상이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원주민 후손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동상 훼손을 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버그네 순례길은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버그네라는 이름은 삽교천의 옛 지명인 범근내포에서 유래했습니다. 삽교천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천주교 신앙. 버그네 순례길은 솔매성지부터 신리성지까지 13km 구간에다가 거더리 공소와 새거리 공소, 하읍 공소까지 17km가량 이어집니다. 주요 스팟은 모두 10곳입니다. 저는 지금 버그네 순례길의 첫 시작점인 솔매성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그네 순례길 스탬프북을 받았고요. 도장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순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솔매라 이름 붙여진 곳. 솔매성지엔 실제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고향이자 김 신부의 가족이 4대에 걸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솔매성지를 방문한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발길을 옮겨 1시간가량 걸으면 합덕제에 다다릅니다. 합덕제는 합덕평야의 농업용수를 조달하던 저수지로 2017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합덕제는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리주교와 함께 내포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성 오메트르 신부가 순교를 위해 걸어간 길로 천국을 향한 마지막 순례길로 불립니다. 특히 여름엔 연꽃이 만발해 연지라고도 불립니다. 다음 스팟은 1.4km 떨어진 대전교구 모든본당의 모본당인 합덕성당입니다. 돌계단과 종탑이 인상적인 합덕성당은 1929년 프랑스 선교사였던 페랭 신부가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페랭 신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마을 입구 방죽 보수 기록이 새겨진 합덕제 중수비를 거쳐 구불구불하고 좁은 마을길을 지나면 원시장 원시보 우물터에 도착합니다. 내포 지역의 첫 순교복자인 원시장과 사촌 원시보의 고향으로 신앙선조와 순교자들은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넓은 밭을 풍경 삼아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묘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잠들어 있는 무명 순교자의 묘입니다. 1972년과 1985년 이곳에서는 십자가와 수십 기의 묘가 발견됐습니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1.8km를 걸어 도착한 곳은 조선의 카타콤바라 불리는 신리성지입니다. 신리성지는 내포교회 초기 공소가 있던 곳이자 다블리주교가 거처했던 곳입니다. 특히 박해 시절에는 가장 중요한 교우촌으로 꼽혔고 서양 선교자들의 입국로이기도 했습니다. 탁 트인 잔디 곳곳에 설치된 작은 경당은 순교자들의 영성을 조용히 되새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버그네 순례길 막바지에서 만날 수 있는 거더리 공소는 성 다블리주교가 체포됐던 곳입니다. 이어 성 위행 신부의 자취가 남아있는 세거리 공소, 복자 김사집 프란치스코 기념 공소인 하읍 공소까지 가면 버그네 순례길이 끝납니다. 이곳 내포 지방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순교자들의 땅이 바로 이곳 버그네 순례길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우분들이 많은 조심성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순례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좋은 순례길인 것 같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에 있는 후니페로 세라 성인의 청동상 십자가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100여 명이 밧줄을 당겨 성인의 동상을 끌어내립니다.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 세라 신부 공원에 있는 성인의 동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바와 추마시 원주민 부족의 후손들은 성인의 동상에 줄을 묶어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독립기념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있는 세라 성인의 동상을 화염 방사기로 태우고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성 후니페로 세라는 18세기 미국 캘리포니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스페인 선교사입니다. 1769년 미국 샌디에이고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21개의 선교지를 세우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과 문명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9월 23일 미국을 3억 방문한 자리에서 세라 성인은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안락한 집 밖으로 나온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니페로 세라 신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라 성인의 동상은 원주민 후손들에 의해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민 부족 대표 제사 칼데로는 세라는 자신들의 조상들을 노예로 쓰기에 좋은 존재라고 하며 깎아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선교 단체들은 세라 성인은 유럽 식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원주민들의 강제 노동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코딜레온 대주교는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진지하고 공정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반해 세라 성인의 동상 철거는 합리적인 논의 없이 변질된 항의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거된 동상 주변에서 구마 기도를 바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장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세라 성인은 스페인 군대의 탄압에 맞서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했고 서구 문화의 사형 제도를 처음으로 반대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로버트 베런 보좌주교는 벤투라 시청에 있는 세라 성인의 동상 앞에서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동상 보호에 나섰습니다. 베런 주교는 세라 성인이 스페인 정부의 원주민 탄압에 저항한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인으로 추앙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상 훼손과 철거가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상 훼손을 반국가 활동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 가톨릭 방송인 EWTN과의 인터뷰에서 선동가들을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You know, it's a disgrace. Also, remember, some of this is great artwork. This is magnificent artwork, as good as there is anywhere in the world, as good as you see in France, as good as you see anywhere. It's a disgrace. Most of these people don't even know what they're taking down.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거의 모든 곳을 걸어다니며 원주민 선교에 힘썼던 성 후니페로 세라. 원주민 복음화와 문명화에 헌신한 성인의 삶과 영성이 일방적인 차별과 낙인, 과격한 행동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BBC 정석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0시 1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날 아침 제21대 국회 개원 미사 인사말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던 박원순 시장의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그분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13일 월요일입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스포츠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속력과 지구력, 기능 따위를 겨루는 활동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스포츠를 몸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흥미를 일깨우고 경기라는 형태로 대중생활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승패를 가늠하는 등수와 메달이 등장하는데요. 메달의 기준은 1904년 하계 올림픽부터 채택됐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기에서 이기고 메달을 따려면 선수는 오랜 시간의 고된 훈련을 이겨내야 하고 동료 선수들과의 협력과 지도자와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단의 유대관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 폐쇄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수영이 너무 좋은데 수영을 하려면 1등을 해야 하나요?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야. 스포츠계에 대물림되는 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4등의 대사입니다. 4년 전 영화가 그린 현실은 2020년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의 가혹행위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경찰 등 무려 6군데에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매번 사과와 대책법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스포츠계 폭력은 끊이지 않고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 터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늘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체육계에서 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다 너를 위해서야. 폭력은 훈련의 일부분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심해질수록 마치 벽처럼 외부의 반응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이 문제의식 없이 반복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예전부터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라고 절대 밖보다 아니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체육계 폭력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이 밖으로만 향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